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5장 찬송하지요.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이에요.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 사리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조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교가 한 가지 그 불신앙에 빠졌던 그런 그 부분이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죠. 그런데 그만 저들이 갖고 있는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들이 왜곡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인간적인 혈통에다가 붙들어 두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제한성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만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저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얻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이죠.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 후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예 숫자에도 넣지 않을 정도로 멸시하는 이런 그 태도들을 보였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너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그 계획과 또 약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통로를 막아버린 거죠.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혈통이 아니지요. 그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신 거죠. 믿게 해야 되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저들만의 하나님으로만 가두어 두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이 아닌 혈통을 따져서 오히려 그 은혜와 사랑을 축소시키는 그런 그 타락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 믿음의 소중함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신 보게 되면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그 이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느냐라고 할 때에 혈통적인 그런 그 관계를 넘어서서 그 은혜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오늘 이 요한의 복음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한 자신을. 성경에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 하면 요한이에요. 가장 나이가 어렸고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의 품 안에 안겼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죠. 그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깁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런 거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예수께서 뭘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라고 할 때에 혈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한과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 형제 자매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요한한테 맡긴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여럿이 있습니다. 적어도 남동생이 4명이나 돼요. 여동생은 적어도 2 이상입니다. 형제 자매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한테 어머니를 맡긴 게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남동생과 그 여동생들에 대한 언급이 있죠. 이 사람,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석 아니냐.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노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런 거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네가 뭐 대단하냐? 난 네가 뻘거벗고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다.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그랬을 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 상황을 언급한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 보게 되면 말씀을 드린 대로 남동생이 4명입니다.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2 이상입니다. 여동생이. 많이 더 낫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별세하기 전에 그 친동생들에게 그 어머니를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모친 마리아를 모셔가야 됩니다. 유대 그 가정의 전통적인 그런 그 문화를 생각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건 뭐 특별한 상황, 자녀들이 없다면 친척이 누가 돌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도 자녀들이 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그 가정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그러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혈통적인 관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훨씬 더 넓은 관계를 지금 설정하고 계시는 것.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혈통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믿음을 통한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친동생들이 빠진 이유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는 구절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이고요. 야고보가 훗날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나중에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언급됩니다만 해도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친동생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중 야고보가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이 되죠. 그때까지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한때는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은 예수가 미쳤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 예수를 붙잡으러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 예수에 대한 형제들의 태도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던 거죠. 아마 마리아를 맡길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신앙적인 그런 그 태도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태도를 뒷받침하는 그런 그 사건이 한번 있었죠. 예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에게 말할 것이 있어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주의 제자들이 알고는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지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충격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무슨 말씀이래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서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서 있는데 그 말을 전해준 사람한테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였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누구라고 그러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며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관계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중요하게 여기세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을 통한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또 그런 그 사건들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그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요한한테 맡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기 살아있는 친성들한테 아니면 누이들한테 어머니를 맡겼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요한한테 어머니를 맡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시대의 문화고요. 근데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뜻밖의 말씀. 예수님에게서 왜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이유들, 예수께서 평상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가를, 또 어떻게 33년을 이 세상을 살아먹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셨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어머니가 육신적인 혈통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그 모습들은 지금도 인간적인 그 문화와 가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유교적인 영향을 크게 받은 문화 속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어머니한테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예수의 모습들이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거죠.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보편성, 그건 곧 혈통적인 관계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훨씬 더 넓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찾으셨고 또 그렇게 세상을 사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은 참 소중한 겁니다. 특히 이방인 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연결시켜줘요. 혈통적으로 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곡된 야훼 신앙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무슨 은혜를 얻고 무슨 사랑을 받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자의 조상이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 거기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별하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는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으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 약속의 자손이 되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잘 간직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